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들고 같이 한번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장에서 양을 치는데 매일매일 한 마리씩 양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밤에 몰래 지키고 있다가 양 훔치는 도둑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니까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양 도둑 이렇게 직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인두라고 하죠. 물에 찢어가지고 아주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양 도둑, sheep thief, 양을 shee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 도둑 ST 글자를 딱 새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디 가든지 ST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양도둑 놈, 저 나쁜 놈.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아주 먼 곳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ST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ST 글씨를 붙이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 살던 그 마을에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또 약한 여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뭐 유리조각이 깨지는 게 있으면 유리조각을 주고 또 쓰레기를 스스로 자기가 치워주고 약한 사람들은 짐을 들어주고 또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도 계속 봉사를 하는 겁니다. 참여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ST가 뭘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인가 보다. 성자를 영어로 sai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aint, ST, 성자인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성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양도둑, sheep thief. 양도둑이 뭐로 바뀐 거죠? 성자.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삶이. 회개의 삶이 이 사람을 성자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욕심, 내 욕망, 내 것만 위해서 양을 훔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양도둑과 같은 들키지만 않았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가 발각되지만 않은 것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우리 속에는 ST, 너는 양도둑이야. 너는 도둑질하는 놈이야. 너는 거짓말하는 놈이야. 너는 다른 사람을 속인 놈이야.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성자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룩한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살다가 내 인생을 목적으로 살다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ST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을 좀 안에 삽입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근데 어떤 제사장? 사람을 살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이 전에는 백성들의 이야기. 아멘. 자, 하나님이 전에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제사라고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여 이르라라고 합니다. 저 이르라라는 말이 에모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 에모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러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은 깨달아서 알려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줘라. 깨달아서 알려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줘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까?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애모라고 있는 겁니다. 왜? 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 알려주시는구나. 그걸 에모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에모를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은 전부 다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저거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주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인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들부터 사람을 좀 살려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말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게 긴 문장이지만 잘 보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여러분 왕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양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더라. 네가 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ST 양도 들어오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좀 살려내라. 살려내라. 왜? 또 제사장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이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첫 번째는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1장 1절 다시 한번 앞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뭘 만지지 말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죽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하죠. 시체. 여러분 시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아마 한 번 볼까 말까요, 여러분?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진짜 시체는. 근데 여러분 시체를 뭐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 말라.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는 경우가 있나요? 무서워서 못 만지잖아요. 저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자를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장의사나 겨우 만질까 말까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모를 알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죽은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원문에 보면 네페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네페시. 네페시는 뭐냐?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혼을 만지지 말라. 혼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바로 혼이었다는 거예요. 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 이제 끝나라 이겁니다. 저게 에모르라는 말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질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건 나랑 해당이 없는 말씀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신약 성경이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 그대로 해석해줘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금 전에 있던 21장 1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 13절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살라는 거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따라할까요? 육신대로. 그게 혼으로 산다는 거예요. 혼으로. 죽은 자를 만진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을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사망으로 간다. 내가 마음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왔던 모든 결과는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해요. 깨달아라. 좀 지각해라. 그걸 에모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는 거 아시죠? 다시 내 생각으로 내 혼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그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왜 산지 아세요? 뭘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계속 하나님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뭐 빼려고? 혼대로 사는 것. 죽은 자를 만지려고 하면 사는 인생. 네 마음, 네 생각대로 사는 거 그거 빼내려고 40년을 보내요. 40년. 근데 우린 이거를 1년 만에 가자 이거예요. 1년 하는 거. 여러분 40년을 1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40년 걸릴 거 1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40년을 줄이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으로 시체를 만지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 세상은 무엇을 만지지 않는다? 시체를, 죽은 자를 만지지 않는다. 혼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요. 우리 쭉 내려와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절. 거기 있네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이 말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라?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속되게 하면 된다. 속되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두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살고 이 세상도 살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이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이 땅을 바라보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대표적으로 돌 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소금 기둥이 된 사람. 누구예요? 로세 아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뒤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 집을, 자기 고향을, 자기 옛날에 혼으로 살았던 습관, 경험, 거기에 있는 거 아까워가지고 쳐다봤더니 소금 기둥이 들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라. 우리가 자꾸 영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살리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혼으로 사는데 특별히 우리는 뭘로 산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뭘로 산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너희에게 이런 말은 아멘. 저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저걸 히브리어로 에모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에모르한 것, 깨달아 알게 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말씀을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자꾸 이거를 육신으로 받아들이려고요. 혼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혼의 생각과 안 맞으면, 충돌되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지. 아, 지금 힘든데요. 말씀 봐야지. 지금 바쁜데요. 사랑해야지. 저 미워 죽겠는데요. 혼은 자꾸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혼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지 말고 네 영이 반응하라. 혼은 자꾸만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사냐? 백성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양도덕, 십빛 양도덕이 세인트로 바뀌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면 양도덕이 되지만, 혼적인 사람이 되지만,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만, 이웃을 위해 살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장사하는 사람일 거예요. 상공업,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 겁니다. 왜? 이제는 내일부터인가요? 2명 이상 저녁 6시부터는 모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2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뭐 2명씩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지금은 4명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재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부어주시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물질을 채워주실까요? 기도할 때 물론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정말 현찰 현금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셀을 만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현금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는 독일에서 선교를 하다가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김삼성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카자흐로 선교사를 나가는데 독일에서 자녀를 3명을 낳았답니다. 근데 독일은요, 자녀를 1명 낳으면 정부 지원금이 나온대요. 2을 낳으면 2배로 나온대요. 3을 낳으면 아파트 한 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기만 했는데도 정부가 현금으로 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기만 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이거 적용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어린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이게 가장 빠른,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현찰 박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쓸 줄 모르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주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 왜 자꾸 그 한 사람을 가르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을 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면 주님은 그 사람을 키울 때 필요한 재정, 양식, 물질 그것을 직접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도 자식이지만 내가 한 사람을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이 영적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을 주님께 올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되 제자를 삼아서 한 사람을 주님께 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23장에 가보시면 이제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3장 2절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아멘. 저기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르라가 에모르라는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라. 뭘 깨닫게 해주라.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기. 우리는 절기 그러면 유대인들이 절기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절기라고요? 나의 절기니.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걸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에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제사장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의 시간을 삽니까? 저는 내 시간을 사는데요. 그럼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양도둑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에 ST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세인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절기는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날 예배하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죄산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룩을 죄라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뭘 맞이합니까?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오순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토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신약이 오면 오순절 날. 말씀과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절이 같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 회개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우린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장막.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이 7가지를 따라해볼까요? 절기. 이걸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7가지 시간 속에서 안식일부터 장막절까지 계속 1년을 주기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고 하는 거지. 주의를 지키는 것, 내가 십자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내가 죄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소망하겠다는 것,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살겠다는 것,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 영원히 주님의 시간 속에서 안식하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수요 우리가 성경 모임을 잠깐 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이런 걸 반복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3000년이 지나는데도요, 이 7가지 절기를 다 지키는 거 아세요? 어떻게 살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느냐? 전 세계 1500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 서울 인구 조금 더 많은 수예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지금까지 생존하고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타갔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가지랍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토라라고 하죠. 계속 토라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들보다. 근데 그들보다 못한 게 뭐냐? 우리가 반복되는 습관된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살기를 소망하는 이런 반복된 삶이 부족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300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돼가지고 이제 예배도 비대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나가니까 예배를 쉬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당신의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 시간을 살려고 하는 혼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올해는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어봤는데 14살 때 갑자기 감기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목에다가 그 M부라고 하지, M부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것을 껴서 32세 동안, 올해 32이거든요. 18년인가요? 18년 동안 전신이 마비가 돼서 수술을 합니다. 뭐 뼈가 막 녹아내리고 32살의 여자 청년이 그 N부에 의지해서 그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눌러줘야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잠이 들면 못 눌러주잖아요. 누가 눌러줍니까? 엄마나 아빠가 해주겠죠. 엄마 아빠도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청년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서약을 해가지고 나는 몇 시에 몇 분에 가서 N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렇게 32년 동안 살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김온유라는 청년.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 청년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어떻게 사냐, 저거. 이거 눌러주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산소가 공급 안 돼요. 근데 그 청년 얼굴 보면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네, 말도 하긴 하는데, 요 이제 호흡기를 꼈기 때문에 말이 좀 이렇게 끊어지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밝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정상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느냐. 한마디 했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선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눌러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론 호흡을 못하면 죽지만 이 온유라는 청년은 이거 누가 안 눌러주면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쉽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우리가 물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상 자가호흡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혼자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청년은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 때 반드시 누가 안 눌러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32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자기를 호흡하게 숨을 주셔서 숨을 선물로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년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살리는 제사장이구나. 다른 사람이 이 청년을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청년의 소망과 꿈이 그 밝은 얼굴이 사람을 살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좌절하고 땅을 보고 혼으로 살려가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혼적인 삶을 버리시고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마찬가지로 지금 40분이거든요. 여러분 50분, 10분만 다시 한번 나눔을 좀 하시고 이곳에 50분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르토를 들으면서